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서 19장 말씀입니다. 오늘 전체 본문은 상당히 깁니다. 사무엘하 19장 20장의 내용까지 다룰 텐데 함께 읽기는 19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19장 말씀입니다. 9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고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고 모든 선택을 잘 해서 모든 일이 잘 되어 진행되면 참 좋겠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여서 자주 실수하고 자주 넘어지고 또 잘못된 선택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 결과로 종종 우리의 삶에 깨어짐, 무너짐을 경험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가족 간에 잘못된 이 대응 때문에 잘못된 말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서 같이 살지만 그냥 가족의 그 관계를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도 있고, 삶의 현장에서 잘못 선택함으로 하던 일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내가 잘못 대응함으로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왕이었지만 사실 이런 나라가 혼란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왕으로서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바세바와의 간통 간음으로 대표되어지는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쭉 자신의 힘과 권력을, 왕으로서 힘과 권력을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열방 같은 왕으로 변질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상처를 입고 가족, 자녀들 사이에 서로 죽고 죽이는 일도 일어나고 나라도 결국 깨어져서 갈등하고 그런 불행을 겪은 것이죠. 그런데 다시 지금 오늘 본문부터 회복의 과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무너지고 혹시 깨어진 영역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를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라가 양편으로 갈라져서 싸웠습니다. 이게 하나로 다시 통합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적이라고 대적했던 사람이 다시 하나 되는 것은 참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죠. 압살롬은 죽었지만 이스라엘이 즉시 대통합되지는 못했죠. 다윗은 자신의 군대가 반역한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과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이것은 군사적인 측면에서만 승리죠.
지금 백성들이 압살롬의 반란에 많이 동조할 정도로 되었다는 것은 다윗 왕에 대하여 그들이 불만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에서 서론적으로 이야기했듯이 다윗이 하나님을 대신한 왕으로서 겸손하게 다스리기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자신도 깨어지고 자녀들 관계도 깨어지고 나라도 깨어졌던 것이죠. 그러게 이 회복의 과정도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이 이 전투에 승리하자마자 예루살렘 도성으로 다시 즉시 돌아온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의 기간, 준비의 기간을 거치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준비를 하는 과정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대신한 왕으로. 다시 하나님을 대신한 왕으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기의 권리를 사용함으로 분열과 깨어짐과 무너짐이 있었다면 다시 겸손히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 앞에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면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군 통수권자로서 지위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한 이후에 즉시 예루살렘으로 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총칼로 적들을 무찌르고 자신의 왕자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때가 되면 다시 자기를 불러줄 것을 기대하고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한 그 깨어짐이 치유되기를 지금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을 가지고 스스로 근신하면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다시 왕으로 모시는 움직임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 일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자는 말들이 백성 가운데서 나오죠. 여러분, 특별히 압살롬을 지지했던, 아마 압살롬을 지지했던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유다 지파의 마음을 되돌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회복하는 시기를 늦추면서까지 그들을 이제 달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11절 12절에 나오죠.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오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의 통합 정책으로 반란군의 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요압을 이은 통일 왕국의 군대 장관으로 장차 세우겠다고 선언을 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13절에 보면 너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요. 그럼 왜 이런 조치를 합니까? 이렇게 함으로 유다 지파를 달래고 또 안심시키는 것이죠. 보통 이 사람 같은 반란군의 수장을 그냥 죽여버리고 말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통합이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반란군의 사령관을 중용하는 것이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압살롬의 반란에 동참했던 모든 자들을 용서하겠다는 다윗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동조했던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노력이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과 모든 유다 지파들이 다윗을 다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권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여정을 출발하게 되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자신이 왕이라는 당권을 당연시 여기지 않고 다시 인명과 백성의 승인의 과정을 거쳐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 받을 때하고 비슷한 절차를 거치죠. 처음에 헤브론에서 3년 6개월 동안 왕이 되어 있었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왕으로 사울이 죽은 후에 모셔 올리니까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통합된 한 나라를 이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자신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했던 열방의 왕처럼 다윗이 변질됨으로 수많은 깨어짐이 있었는데 다시 하나님 대신한 왕으로서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위치를 회복하는 것에서 이 이스라엘 회복이, 다윗의 회복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를 들어 가정의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깨어짐 보면 주어진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자녀를 위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부모 욕심으로 자녀들을 몰아붙이다 보니까 그 회복의 출발은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 앞에서 위치를 재확인하고 정비하는 것에서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유다 장로들이 다윗 왕을 맞이하는 이 귀한 시기로 선택한 장소가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이 길갈, 회복과 새 출발의 상징인 장소입니다. 15절에 보면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에 오니라. 길갈에서 다윗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시작되죠.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수세기 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유랑 생활을 마친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언약을 새롭게 갱신한 곳이 길갈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언약식을 거행했던 곳이 길갈이고, 광야 생활 동안 할례를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를 시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신 할례를 시행했기 때문에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런 의미로 길갈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그러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장소가 길갈이죠. 또 사무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길갈은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회복의 상징이죠. 새 출발의 상징. 회복과 새 출발의 상징인 그 길갈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범죄한 다윗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상처 입은 그의 백성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다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 선택함으로 인생의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회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길갈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해야 될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다시 회복을 주시는 길갈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용, 용서와 화해로 백성을 하나로 묶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이 회복의 과정에서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마하나임에서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윗은 자신을 힘들게 했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를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진짜 회복이 가능하고 백성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기 때문이죠. 도피할 동안 다윗을 향하여 독을 품고 저주했던 시므이도 용서하고, 간교하게 자신을 이용했던 시바도 용서하고,
함께 가지 못한 머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장면이 16절 이하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자들을 다 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회복의, 공동체 회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게 저주하고 나에게 상처를 줬으니까 너는 안 돼 하면 이 회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그런 자들을, 자신을 욕하고 저주했던 자까지도 포용할 수 있었던 근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심각한 죄를 저지름으로 이런 아픔을,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로서 그들을 품고 용납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자기의 과오로 국난을 당해 찢기고 상처 입은 백성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용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어떤 자입니까? 간음죄와 살인교사죄, 그 심각한 죄 용서받은 다윗으로서 시므이와 시바 같은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얼마나 관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러다 보니까 화합과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그에게 100데나리온 밖에 안 되는 빚을 진 친구를 만나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다가 갚지 못하니까 옥에 가두는 비유의 사건이죠. 슬프게도 안타깝게도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 가운데도 이런 자들이 많습니다. 자기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한 자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그러니 그 심령과 삶의 회복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용서함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관계 회복, 모든 회복을 위해서 용서를 선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너무나 잘 알지만 중요한 기도를 하게 하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또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은 이 회복의 과정에 용서와 포용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으로 가는 과정인 것이죠. 다시 나라가 분열하고 고통과 다툼 속에 가지 않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통합이,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다윗의 용서가 우리 주님의 용서처럼 완벽하고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는 용서와 용납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용서와 용납의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깨어진 관계에 용서와 포용이 없이 회복되는 법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관계도 그렇고 공동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회복으로 가는 길은 그래서 용서의 다리를 통과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용서하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큰 주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우리 역시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자를 용서할 때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 받은 상처가 너무 아프고 깊고 커서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분들, 그래서 그 상처를 끌어안고 마음속에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러한 불행의 삶에 머물고 있는 분들 혹시 없습니까? 용서와 용납을 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관계, 삶에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회복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딱 이렇게 하면 바로 회복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가 깊은 만큼 회복의 과정은 긴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그 깨어지기까지 과정들이 있죠. 그것이 회복도 과정이 있는 것이죠. 압살롬의 반역으로 나누어진 유다와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일은 계속적인 진통을 겪으며 상당 시간이 걸렸습니다. 20장에 보면 다시 베냐민 사람 세바의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 왕을 모셔오는데 소외되어 습습병에 걸린 이스라엘 10지파가 일시적이나마 세바를 지지하면서 또다시 민족 분열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이 크지 않아서 요압과 또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의 도움으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게 되어지죠.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서야 다윗의 왕권이 다시 확고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2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윗이 왕권을 회복한 후에 새롭게 임명된 내각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모든 일이 회복되어졌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 과정은 긴 시간이었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위치를 회복하고 용서와 용납으로 품으면서 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갔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한 가지는 모든 회복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본문에는 그런 명이 안 나오지만 다윗전 시편을 보면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자주자주 등장합니다. 아마 바세바의 간음으로 대표되는 다윗의 삶의 변질 이후로 다윗과 그의 왕국은 끝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들크덕거리는 마차처럼 인고의 세월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 다윗은 너무너무 본인도 많이 힘들었죠. 또 성경학자 가운데는 그 과정 속에 다윗이 중병을 앓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을 경험한 다윗이 다시 통일 왕국을 회복시킬 수가 있었죠.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이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하나를 소개하면 시편 60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 시편에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에 매 연단의 채찍을 맞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해서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승리의 깃발을 그의 손에 들려주시고 달게 하셨다는 가슴 뭉클한 감정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넘어짐으로 실패함으로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과 갈라짐을 경험했지만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다시 회복과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시고 달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에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분투하다가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때로는 지치고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다시 일어서서 달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범죄하고 연약해서 취해지고 상처 입은 인생이 될 때도 있지만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자백하고 회개할 때 사죄의 은총을 베푸셔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내가 범죄하고 잘못 선택함으로 결과적으로 상처와 고통을 경험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회복시켜 달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뿐만 아니라 애굽 인을 살해한 후에 광야로 도망갔던 모세를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 민족 구원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회복시키셔서 초대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며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을 주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의 잘못된 실수와 죄와 잘못된 선택과 여러 가지 때문에 때로는 건강, 명예, 사업, 인간관계에 부서져 내리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경험이 감당하기 힘든 정도로 처절한 경험일 수도 있죠. 다윗은 자신의 그 깨어진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깨어진 그릇 같으니이다 라고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시편 32편 12절에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자신의 인생이 깨진 그릇과 같다라고 고백하는 상황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친히 보여주셨듯이 깨어진 그릇 조각들로 새로운 그릇을 만드시는 토기장이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주님의 회복을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부서진 개인의 인생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무너지고 깨어진 인격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깨어진 교회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에 우리로 하여금 회복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으로 인하여 혹시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깨어진 부분, 무너진 부분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내어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복의 은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나의 일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의 과정은 긴 과정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힘든 일도 많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고 용서와 용납으로 사람을 품으며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주신 위치를 잊어버리고 열방 같은 왕으로 자신의 권력을 자신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사용함으로 깨어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깨어지고 무너진 영역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 찾아오셔서 깨우쳐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연약함과 아픔들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 일어서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